모든 생물체에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먹이사슬 아시죠? 어떤 하위 개체가 있으면 그 하위 개체 위에 또 다른 개체가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개체가 있어서 이 상위 개체가 하위 개체를 잡아먹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바닷물에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좀 맞춰주세요. 예. 바닷물에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겠죠. 물고기는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죠. 그런 식으로 먹이사슬이 걸려있는 겁니다. 좀 다른 형태이지만 또 이 공생관계라고 하는 구조를 생물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생관계라는 것은 A와 B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의존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상어, 바닷물고기, 큰 상어 곁에는 항상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상어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다 잡아먹더라도 그 물고기는 안 잡아먹습니다. 왜? 그 물고기는 상어 이빨이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파먹고 사는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상어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고기를 잡아먹으면 자기 이빨에 끼어있는 음식물을 빼내줄 수 있는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잡아먹고 다른 건 잡아먹고 그 물고기는 상어 옆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상어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음식물에 이빨이 끼어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파먹는 그런 공생관계입니다. 이 먹이사슬 또 공생관계 이 둘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이 일방적인 갑이고 한쪽이 일방적인 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간에 서로 관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상호 생존과 함께 전체적인 생존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사슬도요 잡아먹혀서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잡아먹혀서 나중에 그 개체는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많지 않고 너무 적지 않게 먹이사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호 생존과 전체적인 생존을 이루어가는 이 먹이사슬이나 공생관계를 보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추를 해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먹이사슬에도 그런 특징이 있고 공생관계에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 그러면 바로 존중과 배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갑이 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을이 되어서 그래서 갑이 을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어 곁에 쫄쫄 따라다니는 상어의 이빨을 청소해주는 물고기. 분명히 갑은 누구예요? 상어가 갑이겠죠. 조그만한 물고기가 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상어가 갑이니까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없애버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큰 상어는 작은 물고기를 배려하고 작은 물고기는 큰 상어를
존중하는. 꼭 그렇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신앙인들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영원한 값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죠. 그야말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함으로 함께 가야 되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만약에 서로 피차에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해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돌아보면 존중이 사라지고 배려가 없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 어쩌면 존중해 주니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존중해 주니까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죠. 또 거꾸로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배려하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좀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할래야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존중하면 짓밟히고 배려할래야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면 얕잡아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중하는 며느리, 배려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존중하며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결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가정의 가정사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특징과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사회 가치론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룻기를 읽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겠느냐? 그 시어머니, 며느리 서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가정 윤리서로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룻기의 핵심은 룻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러한 특징이 있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룻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룻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죠? 룻기. 어느 시대에 쓰여졌어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들이 등장해서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왜 사사들이 등장했을까? 사사들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수탈합니다. 이스라엘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로부터 피폐하게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마치 우리가 임진왜란이나 또 일본 강점기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웃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내적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강하다 약하다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왕이 없다라는 말은 곧 무엇이 없다는 것이냐? 그건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왕정시대에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왕정시대에는 왕의 말이 규칙이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으니까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사시대에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에 곧 왕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규칙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없고 규칙이 없고 법이 없고 질서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 사회가 괜찮은 사회가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놓고 이 사람도 자기 말이 옳다, 저 사람도 자기 말이 옳다, 또 다른 사람도 자기 말이 옳다, 다 각자가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하면 그 시대는 혼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 혼란한 시대에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다고 하니 규칙이 없고 규율이 없고 법이 없었고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혼란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고 수탈하고 약탈하게 되는 어려운 지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어서 수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또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또 침략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또 잠시뿐이고 또다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또 침략을 받고 그렇게 한 지가 14번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규칙이 없고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때에 쓰여진 이야기책이에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규칙이 없고 법이 없고 질서가 없는 그 시대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시대에 룻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룻의 시어머니라고 하는 나오미 가정 역시 규칙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질서도 없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위기가 오고 환란이 닥치는 겁니다. 흉년이 오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규칙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떠나서, 비록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 할지언정 그래도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모압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요단강 동편 땅,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그 베들레헴,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큰 환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죠? 남편이 죽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나오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 와서 사니 내가 이런 환란을 겪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약속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흉년이 끝난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기초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믿음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규칙이나 법이나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믿음이 있는 동네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을 버리고 규칙을 기억하고 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살겠다 결단을 하고 이제 떠나온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를 사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사사시대를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규칙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저께죠?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의 한 챕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챕터의 내용이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트랜스젠더 아시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한 젊은 청년이 군대에도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학원 강사를 하는데 정말 뛰어난 학원 강사였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0명으로 학원을 시작했는데, 수학 강사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안 돼서 300명, 400명이 모이는 수학 학원을 세운 거예요. 유명해졌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배운 아이들이 그 선생님에게 너무너무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수학도 잘 가르치지만 인생 상담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아픔을 알고 아이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선생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고 돌아올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늘 강의가 끝이야. 이러고는 강의 끝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더니 이 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는데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예나라는 이름으로. 들어보니까 남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이에요. 이름을 바꿨듯이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다시 학원에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이 됩니까? 안 되지. 처음에는 여자의 선생님이라고 학원에서 받아 썼는데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선생님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뒷조사를 하잖아요. 또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라, 아니 남자인데 어떻게 여자가 됐느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트랜스젠더더라. 그러니까 막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강단에 서느냐 이래갖고 쫓아보내고 결국 강단에 못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이들을 너무 가르치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한 학원에서 당신 강의를 방송 강의 강사로 쓰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유튜브가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방송 강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 해가지고 방송 강사를 했어요. 애들 앞에 없이 그냥 화면 바라보고 강의하는데 그것으로도 자기는 기쁘다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오가는 거예요. 왜 젠더가 됐느냐, 트랜스젠더가 됐느냐. 자기는 그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이렇게 줄 세울 때 남자 줄, 여자 줄 세우면 자기는 남자한테도 꼭 여자 줄 가서 섰다는 거예요. 남자 줄에 가서 서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겁니다. 꼭 여자 줄에 가서 서고, 뭐 행동하는데 꼭 여자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자기는 여자로 행동하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남성의 성을 가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 같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법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규범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이 벌써 고3이 되어서 입시가 눈앞인데 그 선생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이들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선생님이 좋으면 그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선생님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좋은 대로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각기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되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쫓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쫓아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가운데 하나의 덕목이 뭐냐? 바로 존중과 배려라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믿음, 배려 없는 믿음,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는 존중이 있는, 배려가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규칙이고 법이고 질서인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여주도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두 자부는 이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미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아니에요. 이미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득 오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룻기의 중요한 핵심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그 과정이 이토록 세밀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시다시피 룻기가 20장 30장이 되는 많은 내용입니까? 아니에요. 룻기는 고작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 가운데 한 장을 룻이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이 과정을 한 장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규범이자 법이자 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존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가 가던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배려이구나. 나오미를 따라가던 룻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존중이구나.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존중의 대화를 하고 배려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합니까?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합니까?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기꺼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두 아들도 없는 나오미에게 이 두 자부마저 없다면 정말 나오미는 홀홀 단신이에요. 이 모습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보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뭐라고 비웃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나를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네가 남편을 만나서 위로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돌아가. 12절 보십시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내가 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지 말고 돌아가서 내 친척과 함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내가 새롭게 남편을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위로받으며 살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두 자부에게 나오미는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았으면 나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배려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두 자부에게 돌아가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자부가 돌아가겠다고 청원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돌아가라 말라 말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두 자부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배려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반면에 두 자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두 자부가 소리를 높여 울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두 자부는 그 나오미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배려는 존중을 불러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를 존중하는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배려를 받았던 이 두 자부가 배려한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도 몰라도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습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15절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거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려하는 나오미에게 어머니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어머니와 함께 장사될 것입니다. 나더러 어머니 돌아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존중하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중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따라 존중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믿음에서 나오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나온 존중이
룻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공동체 내에 얼마나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속적이고 사회적인 이기심의 독소가 우리 안에 편만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하기보다는, 존중하기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나를 더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순종을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인 존중과 배려를 훈련받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이 한 주간 충분히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분히 존중하고 충분히 배려하는 이 훈련받은 사람이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실히 믿고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이 한 주간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기쁨으로 존중과 배려의 모습을 품고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